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하나님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역의 현장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 있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시골교회에서 삼각교회에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또한 목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귀한 손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불일듯이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교회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보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의 예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인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성전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의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화성에서 살던 남자들이 어느 날 금성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발견하고 금성으로 날아갑니다. 그들은 합의 아래서 화성도 금성도 아닌 지구별로 함께 날아와서 부부로 짝을 지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남녀는 본래 자신들이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을 하고 서로가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기를 기대함으로 인해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사고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먼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여자는요 보살핌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일단 느끼면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들려고 하고 여자는 누군가를 만나 일단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받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는 신뢰를 요구하고 그녀는 관심을 요구합니다. 남자는 인정을 필요로 하고 여자는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남자는 감사를 필요로 하지만 여자는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그에게는 찬미가 필요하지만 그녀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가 동의를 필요로 할 때 그녀는 공감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이지만 그녀에게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존 그레이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남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해결책은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수용하고 서로를 용납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남편은 아내가 금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것, 아내는 남편이 화성에서 온 외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부부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만 통하는 원칙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여전히 함께 적용되어야 할 소통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나만 옳고 당신은 틀리다. 이렇게 전제하는 많은 경우 우리는요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즉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순간에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교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요. 세상 모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논의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루어진다.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조차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의 어깨에도 지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얼핏 잘못 읽으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다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인데 다만 이런 것만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시장에서 팔리던 대부분의 고기들은요, 우상의 제사를 위해서 제단에서 사용된 후에 그것을 물려다가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상의 제단에서 내려진 고기들을 먹는 것도 자유이고 먹지 않는 것도 자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높은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 신자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신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분명히 지적한 것은, 그것은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은 피를 빼지 않고 드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생고기를 우상의 제단에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고기에서 피를 제거하지 않고 제단에 올렸다가 그대로 먹는 경우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고기를 핏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를 핏째 먹었을까요? 아니면 피를 따로 먹었을까요? 여러분, 고기를 핏째 먹었을 가능성도 있고 피를 따로 먹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핏째 먹지 않았다면 성경이 굳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안건을 굳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제안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상의 제물 가운데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우상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불결한 상황에서 도살당해서 우상의 제단에 올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지요. 무엇입니까? 음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난 후에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성매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과 음란하게 일어나던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방 제사는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성매매로 끝납니다. 마지막이 성매매로 끝나서 그 성매매가 엄란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신들이 축복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폴레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특별히 근친상간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귀족 시대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부부가 오빠와 여동생이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가족 관계가 굉장히 난잡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과 음행의 죄를 절제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것도, 또 우리 육적인 건강을 위한 것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믿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